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로젠탈 효과라는 이론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이론은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젠탈 교수가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것은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실험에서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 초등학교의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 명단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지수가 높고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큰 학생들이라고 인식을 시킵니다. 물론 명단을 받은 교사는 명단의 학생들이 모두 지능 지수가 높을 것이라 확신했고 아마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 후 지능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 그 명단 속에 있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고 학업 성적도 크게 높아졌다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단의 학생들을 향한 교사의 격려와 칭찬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칭찬의 힘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녀나 배우는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강하게 인식시켜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젠탈 효과라는 이론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고 말이 생길 정도로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비판과 비난이 넘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사이에서도 이러한 칭찬과 격려의 문화가 더욱더 많아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음문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문화를 먼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이 한음문교회 성도들과 공동체가 본곳과 구미 지역에서 늘 칭찬받는 그런 좋은 소문만 많이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바꾸는, 사람의 인격도 바꾸는 그러한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칭찬과 격려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칭찬을 바라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정말 놀라운 칭찬을 들은 한 백부장의 모습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하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는 너무 많이 듣고 또 읽은 본문이라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머무실 때 생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 나라 로마의 군대 조직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즉 로마 군대 조직 가운데 100명으로 조직된 단위 부대의 우두머리가 바로 백부장, 그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이러한 백부장이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이 그러한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이방 나라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종을 낫게 해주세요. 사실 이러한 장면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으로서, 그것도 로마 군대 조직의 관리인 백부장이 로마의 불만을 품고 있을 수 있는 유대인의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와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는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는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백부장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으로 끝이 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칭찬할 때 다른 무엇보다 백부장의 인성이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왔던 것보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음이 더욱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부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평생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다른 것을 보신 게 아니라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믿음이 없었던 제자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모든 제자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에 기뻐할 때 제자 도마는 부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 도마의 믿음 없음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자신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복이 되도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믿음의 문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라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놀라운 칭찬을 듣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칭찬과 격려를 듣기보다 예수님의 이 칭찬 한마디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늘문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증언된 선조들의 모습에는 공통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필두로 요셉과 모세,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예수님 시대 믿음의 고백으로 칭찬을 받은 베드로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사랑의 사도 요한까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한마디는 칭찬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안타까운 탄식의 목소리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과 격려의 뿌듯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러나 고단한 삶과 현실 속에서 또다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더욱 의지하고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삶, 믿음이 무너져 내린 삶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칭찬받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판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 하느님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교회이며 성도다라는 놀라운 칭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평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단하고 힘겨운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수고를 마다하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겠다는 은혜와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랑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겸손이 느껴지십니까? 백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은 실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과 백부장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에 속한 군인입니다. 그렇기에 백부장은 자신의 위에 있는 상관, 천부장을 섬기는 부하입니다. 계속 올라가면 백부장은 그 정점에 있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하요 종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권력의 종이 아니라 백부장 자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라는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은 실로 로마 군인으로서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주인과 종의 관계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그 믿음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이 피조물은, 주님의 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른 무엇도 왕이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 종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으로 이제는 종의 멍에서 풀려나 그리스도의 자유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는 죄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만연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우리의 의가 높아지고 우리의 자랑이 높아져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이요 칭찬받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백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길 청한지라.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말씀과 병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누가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루아침에 마술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비롯됨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한 믿음은 어떠한 신비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마법과 같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고민에 부딪히며 예수의 말씀과 씨름할 때,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굳건히 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신앙은 언제든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세상의 파도 속에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저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히 믿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백부장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칭찬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이 교만한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바로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로마 사람조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철저하게 인식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굳었고 예수의 말씀에 대해 그들의 귀는 닫혔고 눈은 멀었습니다. 그들의 귀와 눈은 오히려 세상을 향했고 세상의 가치관을 향했고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26절 그리고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유대 종교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혹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단한 인생 속에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그저 종교 생활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점점 교만한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그 은혜가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뿐인 믿음의 모양은 쉽게 금이 갑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젠가 게임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앞선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 있는가? 이 두 질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많은 시험과 고난을 속에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며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해라. 그 믿음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 믿음의 끝은 절망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인이었던 한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의 칭찬받는 믿음 뒤에는 늘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약속이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까지 힘겨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는 항상 놀라운 은혜의 보상이, 사랑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보상이 물리적으로 병고침을 받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오심으로 완성될 가장 큰 보상이요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잔치에 참여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결과, 그 결과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예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칭찬받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하늘문교회 성도와 가정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을 꼭 지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고단함에 지친 인생, 고통과 절망에 허덕이는 인생,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겹고 버거워져만 가는 오늘날의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매일의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믿음, 이 믿음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삶을 그저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가나안 앞에서 절망하게 될 뿐입니다. 주저앉을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그저 사울 왕과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마치 이기지 못할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섰던 어린 다윗의 용기가 성도의 가정과 삶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오직 믿음 하나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놀라운 칭찬을 들은 백부장의 그 믿음이
성도의 가정과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놀라운 믿음으로 주어진 매일의 삶을 늘 승리하여 칭찬받는 좋은 소문만 들리는 하늘문교회 성도가 그리고 그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오직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